오늘은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예수는 나의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시교도 137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이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눈으로만 보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우리의 몸을 경건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그렇게 가다듬고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귀한 말씀을 들으며 그렇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온 스테튼 아일랜드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정말로 사랑으로 화합하고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탓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위기를 사랑으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흑과 백이 또 인종 간의 갈등이 서로가 우리 서로를 그렇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종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렇게 동등하게 인정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을 이간하며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을 서로 이간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간하는 영으로 역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악한 속이는 영, 이간하는 영, 악한 사단의 영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에 주님께서 이곳을 택하시고 이곳에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큰 나라를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날이 언제 끝날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함께 읽고 로마서는 우리 말씀 듣는 중에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멸망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아마 여러분은 다 이사야서 이 30장의 말씀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14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여러분 그 그릇을 굽는 사람이 이제 가마에다가 도자기를 넣고 다 굽고 나서 도자기를 꺼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선별 작업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들게 나오는 그릇은 보관하고 그렇지 않은 그릇은 아낌없이 버립니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렇게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아낌없이 부수시는데, 그 깨어진 그릇 조각 중에서 물을 담을 오목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파괴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을 만들면 오목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렇게 동그란 그릇을 만들면 오목한 부분에 이게 물이라도 고이게 되는데, 그 오목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파괴하시겠다는 말씀은 아주 완전히 부숴버리겠다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졌길래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파괴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가?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했지만 오늘 이사야서 30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몇 가지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에도 큰 거짓말이 있고 또 작은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악의적인 거짓말이 있는가 하면 선의의 거짓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거짓말을 아니면 뭐 큰 거짓말이든지 그 거짓말들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상태까지 갔던 이 한국이 요즘 다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가 지금 다시 번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클럽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 클럽에 들어갈 때 거기에 자기 이름을 적어야 되고 전화번호를 적고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나중에 전화를 걸어보니까 그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라. 그러니까 다 거짓말로 적고 들어간 거예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다 거짓 정보를 입력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코로나가 감염이 돼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감염을 시키고, 또 택시에 탔던 학원 강사, 자기가 코로나에 노출이 됐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원 강사의 거짓말로 인해서 나중에 이 택시 운전사도 감염이 되고 또 학생들도 감염이 되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갔던 동선을 완전히 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한 것이죠. 숨긴 거죠. 그래서 그 동선을 일부러 말하지 않아서 피해를 본 사람이 생긴, 성도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평상시에는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의 거짓말은 평상시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꼭 내가 갔던 곳을 다른 사람에게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코로나19과 같이 특별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보면서 거짓말이 이처럼 위험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0계명을 여러분이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들을 주셨어요. 계명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면 그 10가지 계명은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겠습니까? 그런데 8번째 계명이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만큼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거짓말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문제로 삼으시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거짓말, 외식, 겉과 속이 다른 신앙생활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또 바울과 그렇게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례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자 베드로는 그 자리를 슬쩍 피하게 됩니다. 먹다가 슬쩍 피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그러한 음식 규례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꼭 유대인들처럼 먹지 않아도 된다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베드로가 함께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슬쩍 그 자리를 피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엄청난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한 것이 지혜롭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거기서 음식을 먹다가 다툼이라도 생기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슬쩍 피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려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안 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것이라며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짓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죠. 바울의 이런 생각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거 하나지만 나중에는 큰 일을 만들 수 있다. 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뭐 사소한 거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다. 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다. 라는, 가래로 막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속담도 있죠. 처음에 이 대처를 잘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이 처음에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죠.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그렇게 보면 잘한 것입니다.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더 큰 문제, 더 큰 혼란이 생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소위 종교 생활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종교 생활을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라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속은 썩어서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나는 무덤인데도 겉은 회칠해서 시멘트로 깨끗하게 칠해놔서 말끔해 보이는 그런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고, 심지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던 사람인데, 이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귀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심한 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즉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속이는 영이고 이간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간하고 할 때 우리는 그 마귀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하는 종교생활, 그것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과 외식, 이런 것들이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그러한 이중적인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두 번째 요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함을 들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싫은 소리, 선지자들이 하는 그러한 책망의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부드러운 설교를 하지 않고 책망하는 설교만 하냐. 지금 코로나19으로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럴 때 위로의 설교를 해야지 왜 책망의 설교를 하냐. 왜 회개하자고 하고 왜 기도하자고 하고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심판의 설교를 하느냐. 우리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맞을까요? 이전에도 선지자들은 항상 그룹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역사가 밝혀주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두 그룹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한 그룹의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설교를 했어요.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평안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회개를 선포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또 예루살렘을 파괴하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그룹이 더 많았을까요? 회개를 선포하는 그룹이 훨씬 더 적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말 못하게 하고 마른 우물에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말씀이 필요할 때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일까요? 어쨌든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보다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여기는 순간부터 부모와 그 자녀 사이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 또 잔소리한다. 부모가 하는 말이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듣고도 못 들은 척, 맞는 말을 해도 인정하지 않고, 물론 부모도 인간인지라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안 해도 되는 진짜 잔소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간섭이 아닙니다.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패역한 자식이요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기 시작하고 무슨 말을 해도 듣기 싫어하는 표정을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다 부드러운 말로 타이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듣지 않으면 경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무서운 말로 책망을 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그래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당해보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놔둡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와 똑같이 하십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매를 드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전해줘도 싫어한다는 거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 욕심에 합하게 말하는 사람을 내 스승으로 삼는다는 말이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바울은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때가 이르리니 라고 말한 그 때가 바로 지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듣기 싫어하는 그 패역한 사람들에 대한 그 결말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우리 아까 앞에 있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우리가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인데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지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게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건 가족이건 기업이건 나라건 간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결국에는 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심판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은 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은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오늘 30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수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한 장 다음에 이사야서 31장에서도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이 부와 명예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채 사람만 의지하면, 세상만 의지하면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도 넘어지고 나도 넘어진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19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나갈지, 경제가 얼마나 더 악화될지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람이 똑똑해서 백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부자라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스티뮬러스 책을 또 보내주겠다 이런 또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죠. 두 번째 이제 보조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여러분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코로나19이 끝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되고 마는 것이죠. 나라가 부자라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백신이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정말로 이제 대공황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곧 닥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을 당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종교 생활을 버리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로마 제국 역시 결국에는 멸망을 당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사야의 예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은, 타락한 로마 시민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경고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멸망당한 그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멸망을 당할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아닌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정녕 나 자신이 버림을 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자가 온종일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귀를 막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정말 정금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하고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주님께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이런 모든 혼란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우리가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에게 헌신할 또 주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물질로 심지만 영혼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율법적인 습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바친 손길을 축복해 줄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